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하포드 루코크라고 하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메인주에 있는 프레크베프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 그 근처에 있는 한 마을 옆에 큰 댐 공사가 있었는데 그 마을이 1년 후에는 이제 댐 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면 수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이 되기 전에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는 이 마을을 떠날 텐데, 이 집을 떠날 텐데 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그들은 집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수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보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수도가 다 망가지고 전기가 다 망가지고 집이 새서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살 수 있었는데, 6개월을 더 살 수 있었는데 6개월 전에 그 마을이 폐허가 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현재도 없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현재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먹고 사는 삶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이죠. 여러분, 짐승은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밖에 그들은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아주 자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미래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파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혹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장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샘세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종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네 번째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의 별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인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된 곳에서 하나님의 건설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이 일어날 것을 보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자그마한 빵을 만들지만 그 빵을 만든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빵이 부풀려서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손바닥한 구름 속에서도 천지를 뒤엎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곳에 소낙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열왕기상 18장 40절 있는 말씀같이 엘리야의 눈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밧줄은 높은 산 올라갈 때 밧줄이 필요한 겁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믿음과 희망은 시대가 암울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희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에서 1장, 2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는 희망을 노래하리라.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41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요엘은 주전 830년 전 지금부터 오래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는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많은 것들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이 멸망해지는 그런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 죄를 심판하는 날을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1장과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끔찍한 재앙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이 먹고 누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은 애벌레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이 사슬로 먹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하나씩 먹혀서 없어지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육적으로 적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오는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도 뭡니까? 적입니다. 코로나가 엄습하니까 인간들이 끔짝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목표했고 원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의 비극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장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지만 요즘에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죠.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 모습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지 모릅니다. 생활의 비극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의미가 없어졌는데 기뻐하지는 않아요. 미래의 기쁨이 아니라 현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초상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농이고 슬피 울지어다.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 모습은 초상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초상집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집밥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엄습하는 죽음의 그림자의 소리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에게도 이제는 비극이 임합니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야 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러분, 인간들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힘듭니다. 다른 피조물까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산천초목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이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짐승과 같은 삶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희망은 사라지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확실하지만 너희들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닭 3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자주 왔습니다. 여러분, 살기는 100년 손님이라고 찾아가면 닭 백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유가 자주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이제 닭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가장 아끼는 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 아끼는 닭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썽만 일으키는 닭이 있습니다. 어떤 닭을 잡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닭이잖아요. 근데 그냥 잡으면 억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숫자 이제 수학 문제를 한번 내겠다.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이뻐하는 닭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니까 2요. 두 번째 이뻐하는 닭에게 1 더하기 3은 몇이냐? 그러니까 4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닭은 4258 곱하기 5228은 얼마냐? 그러니까 닭이 뭐라고 줄 아세요? 물 끓이세요. 이미 자기를 닭게 써놓고 주인이 얘기하니 자기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물 끓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이 마지막 닭은 지혜로운 닭이 있어요. 밉상이지만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냐? 125,280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문제를 내놓고 몇인지도 모르는데 즉흥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막히고 세상의 모든 걸 막혀도 솟아날 군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리는 닭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차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면 차라리 물을 끓여버리고 잡고자기 하는 태도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요에서 2장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암흑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여러분 지금 지역적으로 암흑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자포자기 하지 말고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두 번째, 희망을 노래하려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물끄리라고 하지 마세요. 12절 중반절부터 17절까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에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복으로 뜻을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에서 치료하여 건강으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킴을 받게 되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게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에서 2장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이는 것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시 형태의 회개만이 아니고 마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태풍을 불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오는데 남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태평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 올 때 여러분 그 태풍의 진로를 이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주도 근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일본 쪽으로 향하고 동해 끝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어느 쪽으로는 또 서해 쪽으로 해서요. 이제는 필리핀을 거쳐서 이제는 중국으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나라, 귀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굽여 살피시는도다. 분명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가? 정말 이 나라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이 있는가? 서로 대접하며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는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오늘 말씀같이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세상을 끊어놓고 지금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안타까움, 그런 모습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지만은요, 코로나 전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축구를 하게 되면요, 반칙 하나에 심판이 잘못한 것에 골 하나 먹는 것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심지어는요 입에 담지 못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게 먹고 사는데 얼마나 지장이 된다고, 죽고 사는 일이 얼마나 지장이 된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지장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한 것에 빼앗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건 속에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거나 기회를 준 것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거나 은혜 받는 일에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약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시대는요 더 은혜가 임할 때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더 많이 받을 때예요. 이때에 여러분,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 이것을 우리는 애통하며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 희망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요에서 오늘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할 때,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정의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예언자들도 공통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모이라고 불어야 됩니다. 모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잖아요. 세상으로 향하여 모이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모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하라.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듯. 그러므로 예의가 없이 누구나 나와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성의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며 모으려 나오게 하며 나오게 하고 등 6번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에게는 금과 은을 얻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희망,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인해서 심판하시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는요 이제 가서는 이제 나를 불쌍한 척 이렇게 했더니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답게 놀아. 안 통해요, 안 통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는 너답게 놀지, 너 그렇게 하지 마. 학교 갈 때요 저도 토콘이 없었어요. 옛날 토콘. 그런데 친구들이 저보고 토콘을 빌려달래요. 나도 없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안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해주면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내가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풍성하고 넘치는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풍족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위에 엄습하고 있는 영적 육적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요, 물러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무슨 것을 통하여 지켜주느냐면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게 되고 확실한 교육관을 가지게 되고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이 되어 풍성한 삶이 되어 때를 따라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요, 힘들 때도 도와주고요, 지칠 때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는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코로나 시대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아닙니다. 희망은 노래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만방에 알려주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어진 것을 통해서 진정히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적인 거나 우리 삶에 잘리고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의 희망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희망을 바라봤는데 그 희망이 뭡니까? 성령이었어요.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요,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어지고요, 그 사명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서로 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고요, 서로 유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어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 후에 물질의 복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세상이 어떤 것 속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고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누리하는 그런 자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로마 장군 티투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불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지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지 않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고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살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모든 것까지도 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고 사명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노래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어떤 주어진 것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궁극적인 희망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희망을 노래하는 자의 모습으로 스데반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안에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의 때에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물질적인 회복, 삶의 회복, 건강의 회복, 고통의 회복,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찾아가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백신은 효험 있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며 치료제가 하루쉽게 개발되어서 아무리 코로나가 걸린다고 할지라도 치료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건강의 역사가, 그런 상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 영상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매일 성경 큐티 주부에 나온 대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서운지 집사님이 지금 명지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정남원 집사님 지금 몸이 무척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오지 못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백신도 맞고,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그 2부 예배 때 우리가 명단을 부르지만, 특별히 통장으로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 두 분을 정남 집사님과 전숙자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정현재 집사님과 이지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예방 접종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이 성령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여호와께로 함께 모여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자머리 위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나오지 못하고 이 방송 듣는 모든 자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